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 또 우리 가문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고넬료 한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번 한 주간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은 첫 번째로 뭐였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전도자의 일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모든 주변의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초라는 전도자가 왔을 때 복음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 후대들 그리고 나의 현장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언약만 하나만 잘 붙잡아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붙잡는 언약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말씀 붙잡는 거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그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내 문제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제가 대학 지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동아방송예술대학교라고 여기 3주의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 문이 하나가 열렸어요. 그리고 6월 첫째 주 이렇게 월요일 그분의 강의가 월요일 수요일이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2타임 수요일 날 2타임이니까 총 4번이죠. 자기의 강의에 한 30분 정도를 내줄 테니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언약 하나 잘 붙잡아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면 전도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막 문 여셔요. 여러분 긍답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뜻에 조금만 방향 맞춰간다면 막 여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세계복음화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커 보이나요?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게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가까워 있는 친구들을 살리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고넬료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은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모늘을 제대로 누린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가 아니지. 우리 이번 한 해 우리 청소년부 주제가 뭐죠? 알고 있어요? 유라 크게 얘기해도 돼. 몰라? 사모노를 통하여서 뭐라고 했죠? 그렇죠. 사모노를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도운동은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 제대로 하면? 진짜 사모를 제대로 하면. 정말 사모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은 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 정말 현실성 없지만 여러분 정말 다이아를 품고 있어요. 다이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아 어떤지 알죠? 한 3캐럿 정도 되는 정도만 돼도요. 알맹이 이만한데도 얼마인지 알죠 여러분? 요거를
지금 내가 누구에게 맡기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볼 때는 안 맡기고 어디 숨겨놓고 갈 것 같은데 누구에게 꼭 맡겨야 된다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이 땅에 믿을 사람 없다 하지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안 맡기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거를 누구에게 맡기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렘넌트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10분의 1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씨가 렘넌트라 그랬어요.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런 너무나도 소중한 이거를 위해서 사모늘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전도운동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그 현장에 세우시고 복음 말하게 하실 때 그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그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대학교 현장에. 근데 저는 대학 딱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가지 놓쳤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 있는 후대들과 같이 렘넌트들 같이 쥐거에만 해봤지. 그리고 제가 원래 방송예술대학교 그 현장은 원래 제 담당이 아니다가 이제 해서 한 달 정도 안 됐어요, 맡은 지가. 근데 제가 맡고 그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 현장을 두고 내가 한 번쯤 캠프도 해보고, 교실마다 들어도 가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대학 문화를 잘 몰라, 이제. 그러면 지금 제가 그 구원의 길을 당연히 하겠지만, 그 현장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 친구들을 이 말씀 속으로 탁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임팩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말하면 좋을까? 이 세상에 고민되고 제가 지금 24일 쪽에 있거든요. 준비된 만큼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내게 부담도 덜하게 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딱 돼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이 딱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이 언약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한 번쯤은 딱 한 번쯤은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자체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와야만 응답이라 생각하죠? 아니요. 내가 오늘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써볼게요. 고넬료 오늘 한 사람이잖아요. 고넬료가 얼만큼 이 사모늘을 잘하였느냐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은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군지 알죠? 고넬료는요 초대교회 때 그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있었던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이달리아라는 그 아주 특수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방민족이에요. 로마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하다가 뭡니까? 경외하다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겁이 나서 두렵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적 의미로는 뭐겠어요? 여러분,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가 없어요. 언제 약속해놓고 언제 어느 날 그 언약이 꺼질 줄은 아무도 몰라요.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 그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인도를 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오늘을 살 때에,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문제 앞에서 답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고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지 지식적으로만 알지, 들어서만 알지 내 삶 속에는 하나도 체험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요즘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응답이 없다?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니까. 나는 응답받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응답의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놓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어떤 내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를 할 때 뭘 써가지고 올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나보고 올리라고 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한테 올리라고 하고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내 안에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그게 반드시 하나님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담는 그 순간에 망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부터 모든 축복 다 줬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날마다 놓치고 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이 없으면요, 이미 내 주변에 하나님은 늘 그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찾지를 못하죠. 왜요? 영적인 눈으로 어두우니까.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고넬료 한 사람을 보니까요, 10장 3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뭔 말입니까 이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자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받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앞에 섰어요. 베드로가 왔단 말입니다. 전도자가. 그 전도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절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베드로를 신성화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거죠. 그 중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중심 가지고 와야 돼. 말씀 앞에 선 고넬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후대들이 되고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언약이 되도록 딱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라, 누구 하나 내 상황과 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잖아요. 말 못할 고통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문제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근데요,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고 내가 말씀의 눈으로 본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또 다니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라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에게는 뭐가 왔어요?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말씀 앞에 서는 게 너무 행복한 다니엘인데 이제는 이걸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창문 닫고 문 딱 잠그고 기도하다가 누가 똑똑똑하면 안 한 것처럼 성경책 착 던져놓고 문 열어주고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했죠? 도리어 창문을 열고 바벨론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방향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했다고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조서가 찍혔든 안 찍혔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현실로 볼 때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면 죽는데, 사자의 밥이 되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아무 막힘이 없고 문제될 게 없었다. 뭡니까 이겁니다. 문제되지 않는 영적인 힘.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똑같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아까 다니엘과 같이 그게 조서의 도장이 딱 찍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자 밥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지. 내가 기도하는 거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지. 안 들키면 그게 응답이라 생각하겠지. 사자의 밥이 안 되면 그게 응답이라 생각하잖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뭘 하기 원하세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내 생각하고 내 상황하고 너무 다른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요. 지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말씀에 그리고 나의 기도의 영적인 상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찻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차가 쫙 가는데요. 레일이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를 내는 만큼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 되죠. 그죠? 근데 그 레일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쫙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레일을, 그 기도의 레일을, 나의 영적인 리듬을 끊어지지 않고 쫙 갈 수 있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는요. 내가 그 리듬을 끊는 순간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레일이라는 그 리듬이 딱 끊기는 순간 그 끊기는 자리에 사단이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끈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사실 하나인데요.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언약 잡고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 끊을 수 없고 따라볼 수가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지속의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무엇이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 있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두고 주인 되고 계시고 왕이 되고 계시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인 돼버리면 돼요. 다니엘이 그랬지 않았겠어요? 죽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거 돼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제가 이걸 가장 체험 많이 했을 때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께 얼굴 처음 뵙는 그날 저는 결혼식 승낙을 받아야 됐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만난 지 2달 만에. 저 2달 만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만나자마자 한 달 만나고 그 다음 결혼 준비를 한 달 만에 다 끝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봐야 나중에 6개월 동안 준비해도 다 못하는 게 결혼 그거예요. 근데 처음 인사드리러 가자마자 내 얼굴도 모르는데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이걸 받아야 된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차 안에서 바짝바짝 입이 마르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맡겨주세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내 입술을 하나님이 알아서 작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였냐? 어머니 아버지 앉으시고 나하고 나 집사람 앉았는데 맨 딱 요 상석에 딱 하나님이 앉아 계신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알겠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전에는 내 문제, 내 상황, 내 미래, 나의 학업의 주인이 나였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맡길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좌의 미운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요,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칩니다. 그 도망치다가 지쳐서 쓰러진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 보좌에서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오늘 뭐가 일어났죠? 3절에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돼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는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꼭 읽어보십시오. 천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들, 군대들, 뭡니까? 하늘 군대를 여러분들에게 파송한다고요. 뭐 할 때. 근데요,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막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가운데, 그 말씀 가지고 현장 가는 그 가운데 하늘 군대를 하나님 보내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너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결코가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잡고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그러면 체크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잡고 살고 있는가? 이 말씀 누리는 기도가 내 하루 24시간 중에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살리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리는 자였어요. 많이 구제하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두기도 하고요. 그 말은 뭡니까? 얘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나의 달란트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뭐 하랍니까? 좋은 직장, 최대한 내가 원하는 곳 가서 뭐 하랍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갑니까? 그 몇백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벌려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관심 가져야 됩니까? 내가 거기에 무엇 때문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동기 자체가 달라야 돼요. 내 동기가 돈, 내 동기가 성공, 내 동기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출발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가족, 가정, 가문 전체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학교 현장, 특히 학업, 그리고 좀 크게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지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된 현장이에요. 고넬료가요, 막 온나 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고, 불신자 아이들 보고 가서 아이들 보고 우리 교회 가자고 온나 한다고 올 것 같으면 지금 여기 터져 나갈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다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 듣고자, 말씀 듣고자 기다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산업 현장에도 있어요. 이거 찾으라고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라니까. 있다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 있어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현장이 오늘 33절 아까 제가 또 했지만요. 거기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갈급한 자가 예비되고 준비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제가 대학 그 지교 현장을 가도 그 아이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전도 대상자 데리고 가지고 오느라 그랬어요. 왜요? 근데 이 전도 대상자도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될 수 있어요. 그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친구인데도요, 가까운 친구가 아니야. 나랑 몇 마디 할 사람이 더 아니야. 근데 뭔가 자꾸 눈이 가고 저 친구 복음 필요한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니까. 미워 죽겠는데 어떨 때는, 근데 저 사람 복음 필요한데 하고 괜히 마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가까운 친구 아무나 그냥 써가지고 내면요, 기도도 안 돼요. 이거 있어요. 여러분 이걸 딱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고넬료 한 사람은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이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일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는 뭘 놓치지 않았어요? 이거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특히 고3 랩런트들. 근데요, 우선순위가 뭐여야 돼요? 이거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묵상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묵상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 귀신이 내 눈앞에 보여야만 막 귀신이 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예요. 제가 TV를 하나 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패널들에 이렇게 연예인이 앉아있고 뭔가 영상을 이렇게 하나를 보면은, 이게 옛날에는 진짜 한 1, 2년 전만 해도 대역 배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명 써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리얼하지 하고 봤더니 이제는 대역 배우를 안 써. AI로 다 해. AI 사람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어요? TV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진짜 무명 배우들이 그나마 돈벌이 하면 살 수 있었던 게 대역 배우였는데 이젠 그것도 이제 못해. AI가 다 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갈수록 정신병자들은 늘어나요. 왜냐? 이 반대말로는요, 네피림 시대.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이 확 잡아버린 시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잡힐 수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 시대.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번만, 나의 오늘 가운데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내게 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은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또는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시간 되면 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없어도 여러분 공부 기간만 되면 모든 거 다 저녁 그 공부 하잖아. 근데 왜 이 시간은 안 만들어? 밤에 자기 전에 휴대폰 보는 시간은 있으면서 왜 이 시간은 안 만들어요? 진짜 말씀을 확인하고 진짜 이 말씀 잡고 잠시 기도하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그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진짜
내 개인 예배를 좀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에게 향한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늘 속에서 이번 한 해 이제 우리 하반기가 다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5월 다가오고 6월 끝납니다. 우리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리고 이번 하반기라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되어지는 전도의 운동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늘 하는 가운데 진짜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모늘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담겨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네피림 시대에 묵상 시대를 여는 주역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